오늘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입다는 그 11장에 사사기 11장에 1, 2, 3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이라 조금 다르지만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다른 아들들도 있어요. 즉 아내를 여러 명 두었던 그 부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을 허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이렇게 여러 명 두었고, 또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1절에 그는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용사,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용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것 때문일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절에 보면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 이 3절에 보면 이 형제들을 떠나서 돕이라는 곳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몰렸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그런데 그때에는 성경이 약간 옹호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여러 참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죠? 개역 개정에는 잡류들이, 그리고 말씀에는 건달패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고 조금 표현이 그렇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4절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려고 오려고 돕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나를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나한테 다시 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당신들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우리의 여기 아까는 지휘관에서 이제는 조금 더 올라서 통치자가 되어달라. 통치자는 누굴 이야기하죠? 왕이 되어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러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며 왕이 아니라 그냥 먼저 왕이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약속을 받고 이렇게 이 사사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는데요.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에게 찾아간 거죠. 근데 입다는 출신도 그리고 환경도 사실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죠.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고, 그것을 사실 극복하기라는 쉽진 않습니다. 내 어렸을 때 어떤 상황들, 내 주변의 환경들. 그런데 이 입다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기보다는 결국은 여러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남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어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할 때 이 사람을 보면서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지만 입다는 좀 반대의 사람입니다. 즉 입다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입다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렸었죠. 11장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왕으로 세웠어요. 이미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은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이 사사 입다가 왕이 되었다라고 공식적인 왕이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이에요. 물론 기드온 때에도 계속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기드온이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결국 입다는 사람들이 세워서 왕이 되는, 비공식적인 왕이 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주변 국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면 왜 왕이 되어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사사 입다도 왜 본인 스스로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까요? 주변 나라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 때에도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해요. 그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어쨌든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사람인 통치자를 세우면 너희들 부족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장로들은 입다를 통치자로 세우고 또 그 이야기에 입다 자신도 왕이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 이런 내용들 전혀 없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다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인지.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자리를 놓고 늘 싸운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어떤 습관, 내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중심, 또 내 중심, 내 이익 중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입다가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믿는 거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굉장히 이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아직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배경이 이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와 그 850대 1 전쟁을,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는 그때 상황인데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대답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따르고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예, 말은 쉽다고 하죠. 그러나 이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떤 단어들로 표현하자면 욕망과 이기와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따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내 지식, 정보, 내 이익인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입다는 어리석은 서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리석은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 할 때 제가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니죠. 성경 퀴즈 목사 고시 볼 때 성경을 테스트를 합니다. 네, 항상 이야기, 자신의 딸을 서원하여 바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입다. 예,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예, 입다는 그만큼 이 이미지로 붙여져 있어요. 자신의 딸을 바치려 했던 아버지, 이렇게 있죠.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서원이 뭐죠? 조건을 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온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에 뭐 노예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겠죠? 가족들이 있겠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올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전쟁이잖아요. 항상 죽음을 각오하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땐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맞으러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를 입다가 모를까요? 예, 진짜 모른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방 신에는 특히 몰렉신, 우상 숭배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바쳤어요. 이 당시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딸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선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결국은 이기게 되었어요. 이기게 되고, 집에 가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딸이 먼저 나와요. 근데 34절에 보면 누구예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아들이 없었고 딸이 하나였던 거예요. 입다가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다른 사람이면 바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였으니 서원하신 말씀들을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 원수인 암몬 자손을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번제물로 드렸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이 처녀로 죽는다 라는 이것을 보면서 실제 번제물로 드린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처녀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평생 처녀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무남 동료니까 뭐 그 뒤에 아들 낳았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처녀로서, 오늘날은 다르지만 이 당시에는 처녀로서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치욕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어떤 그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것 정도의 큰 이유였기 때문에 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성경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어떤 것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을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어떤 것이 포커스예요? 아버지의 어리석은 서원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 이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딸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서원하면 예전에 많이 서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아들을 주시면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목회자로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저희 부모님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한 40, 50대 목사님들 중에 부모님 서원 때문에 목사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막내 아들은, 큰 아들은 목사로서 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물론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 서원을 하고 안 하고가, 물론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입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승리하는 것이지, 어떤 서원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자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꼭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주신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이 집착이 이런 기도까지 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입다는 앞에서 왕이 되고자 할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것이 전쟁 중요하니까 하나님 언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가져다가 쓰고, 중요하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언급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드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냥 하나님 이럴 때만 하나님 얘기하는, 꼭 필요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사실은 그런 서원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희생만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템포 쉬면서 기도하시면서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큐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잖아요?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어찌하냐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어찌하냐 하면서 그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은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우리 딸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끝까지 그냥 그 어리석은 기도에 어리석은 행동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입다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륙을 그 복수를 자행했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승리하고서 가장 큰 지파가 누구예요?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는 12지파 중에 상식적으로 요셉의 지파가 가장 큽니다. 요셉의 지파가 어디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전쟁 다 끝나니까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사사기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입다가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내 백성은 암몬 자손이 힘겹게 싸울 때 간신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불렀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너희들이 불렀는데 도와주지 않고서 이제 왜 안 불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싸우러 가서 주님께서 나를 넘겨주셔서 내가 이겼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나를 대항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보이죠. 한마디로 그냥 입다가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자신의 어떤 아까 제일 큰 지파라고 했잖아요. 큰 지파가 교만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4절에 보면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이 속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노예다는 거예요. 노예. 우리 밑에서 너희들 노예로서 살았다가 도망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모욕을 항상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욕이 입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입다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결국은 길르앗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인데 자신의 상처를 들쑤시는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투리 가지고 그래서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죽였다. 근데 죽인 인구가 42,000명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 대부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냥 사투리를 써서 구분하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와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입다를 모욕하고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복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 상처가 되는 일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복수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보복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죠? 양쪽의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입다 입장에선 속이 후련할 수도 있었겠죠? 그 손에 피 잔뜩 묻혀가지고 속이 후련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늘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과연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입다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과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 내 상황에만 충실한 거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교만이요 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올바른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나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되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아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